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제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이름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쓰는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한 주 만에 만났는데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된 것처럼 너무 기쁘고 또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서 우리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즉 베델로 올라가는 생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판단력도 모두 내어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습관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정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던 야곱. 그는 20년 만에 그 하란에서의 생활을 청산을 하고 드디어 고향 땅, 가나안 땅,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형제가 서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예서가 야곱을 용서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서와 헤어진 야곱은 가축들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으로 향하여 갈 때에 반드시 건너야 하는 하나의 시내가 있었습니다. 그 시내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야복강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예서를 만날 때 하란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그 야복강을 건너서 형과 만나고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형이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가축들이 너무 지쳐있고 가족들도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 좀 천천히 갈 테니 먼저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뒤따라서 형님께 가서 알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형과 헤어졌다는 말은 위기의 순간을 넘겼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형의 칼날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갔을까요?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좀 쉬울 텐데, 이 야곱은요 또다시 반대편 쪽으로 야복 시냇가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하란 지역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하란 땅 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생활을 하게 돼요. 그곳 이름이 어디라고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숫곳에 머물다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옮겨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요, 가나안 땅, 자신이 본래 가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외삼촌 집이 있는 그 하란 땅,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곱의 습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긴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속으로 회개를 하게 돼요. 다시 세상 길을 나가게 돼요. 지금 야곱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렀는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도 갈 수 있고 하란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교통 요충지에 있는 지역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양다리를 거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겜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리고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인들, 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나름 생각을 해보면 만사 형통한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 세겜에 살고 있을 때에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이웃 마을에 구경을 갔다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이 분개를 해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웃 마을에 가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이웃 마을에 남자의 씨를 말리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딸 하나가 당한 그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큰 사회적인 문제로 이것이 확산이 된 그런 아주 큰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고민을 하지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고향 땅이 아닙니다. 고향이라면 어찌라도 해볼 수 있겠는데 객지에 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야곱아,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너의 삶의 그 현장을 떠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라. 거기서 거주해라. 그리고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첫날 밤을 맞이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돌베개 삼고 잠잘 때 그가 꿈을 꾸는데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서원의 약속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약속한 그 서원, 베델에서의 그 서원을 기억하고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베델은 야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곱이 예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할 때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들판에 혼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돌을 베개 삼고 어찌어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날 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장에 섞인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을 해서 베개했던 돌을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가 소원하며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했고 그리고 그가 서원한 것처럼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마땅했는데 그 일을 소홀한 데 대한 그 일을 행하지 않은 데 대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서원한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야복강을 건너서 하란 땅 쪽으로 올라가더니 숫곳에도 머물고 아예 이제는 하란과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아주 교통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양다리를 걸치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겜에 정착하였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세겜에서 딸 디나가 능욕을 당하는 불상사가 생겨났고 그리고 아들들이 분개해서 그곳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사건 때문에 이제는 수습이 불가능한 아주 엄청난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곱은 세겜에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면서 그는 철저하게 세속의 한 다리를 걸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가 이삭이요 나는 그의 후손인 족장 야곱이다. 그런 형식에 갇혀서 그것을 자랑 삼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감당하기 어려운 또다시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가 간교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무릎을 꿇는 그런 순간들이 자주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자주 그렇게 행한 것은 자주 불신앙으로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순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준 말씀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사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그가 부르고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일생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야곱의 인도자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자라고 입술로는 말을 했지만 사실 자신의 발걸음의 인도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생활해. 거기가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이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예배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적어도 베델은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베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것 같이 여겨지면 가감 없이 자신의 판단에 이끌려져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가 착각 속에 빠져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야곱의 일생에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 예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여러분 그 강을 건널 때에 가축들을 먼저 그리고 자신의 여종들에게서 낳은 자녀들과 여종들을 먼저 보내
그 다음에 레아를 그리고 레아의 자제들을 먼저 보내요. 마지막 가장 후미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그리고 요셉 둘을 가장 후미에 두고 자신이 가장 먼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는 그 심정이 지금 또다시 야곱에게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불안과 공포로 가득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아무개야 너는 야곱처럼 살면 안 돼, 이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려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생활이 그렇게 또 흘러간다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려져 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내 걸음을 이끌어가는, 내 손에 행하는 일을 주도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조명해 주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 영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해야 들려지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주변이 시끄럽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는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게 들려져 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그 순간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에게 들려져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들려져 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처음 가졌던 신앙의 순수성과 그 열정을 야곱아, 너 지금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열정이 없이 지금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마음의 그 감격과 감동과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그거 다 버려라. 그리고 너희 몸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하여라. 의복도 다 바꾸어 입어라.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이 생활 습관으로 여기는 그 문화적인 부분들, 그 이방의 의복들, 그것까지도 다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신상을 다 모아서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 귀걸이들 다 빼어서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그것들을 상수리 안에 묻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 가족들에게 회수한 그 신상들, 귀걸이들, 여러분 값으로 생각하면 비싼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 아낌없이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삶은 야곱처럼 우상 숭배와 세속과 관련된 것을 가차없이 제거하고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습관들도 바꾸고 우리의 하는 일들도 바꾸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는 실제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저는 고3 때에 5월 10일 날 중간고사 시험지를 찾는 순간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대병원에서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9월 말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멀리 불빛 하나가 보이더니 그 불빛이 다가오는데 엄청나게 큰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저를 완전히 삼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다. 너를 고쳐주리. 내가 너와 언제든지 함께하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희미한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그 하나님은 마치 다림줄 하나를 가지고 저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해 가시는 하나님처럼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거 끊어지는 순간에 저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안개야, 너 지금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형식적인 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해내는 말씀이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생활입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우리 자신들의 이성의 지혜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베델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바로 베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베델에 머무르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